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2014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첫 수양회 또 이 시간은 첫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일이든 간에 또 처음 이런 단어가 들어간 일에는 우리를 많이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2014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요. 저에게 이 복이 얼마나 필요하고 꼭 받아야만 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섬기시는데 힘있게 쓸 수 있도록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채워져 그 기름으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심령, 영적인 소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제가 좀 말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이 제가 하나를 말하면 여러분들을 열을 깨닫는 그런 능력으로 들으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네,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요절 말씀 1장 2절 말씀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첫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2014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자 저희 심령의 영적인 소원을 충만히 불어넣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비천한 종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보게 될 시편 말씀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에서는 이 말씀을 좀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라는 이런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 사람의 삶을 보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가 감탄에 맞지 않았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죄악과 타협치 않고 죄악된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 세 부류는 하나님 없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적인 가치관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죄악되고
부도덕한 죄인의 삶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자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서라도 돈을 벌어 잘 먹고 잘 살고자 합니다. 서로 속이고 속이는, 뺏고 뺏기는 진흙탕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고요. 네, 경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의 풍요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산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살 때 거기에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린 복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왕이요, 백전백승의 군인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부유함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일과 정욕에 빠져 죄 중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은 결코 복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영혼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처럼 사람의 행복은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죄를 떠난 거룩한 삶에 달려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소원을 적극적으로 다스립니다. 어떤 희생과 아픔을 치르고서라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가 보편화되어서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는 죄를 즐기고자 하는 이 죄의 소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상 죄악과 싸우는 영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죄의 낙을 누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낙을 누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승리하는 기쁨이요, 승리하는 은혜입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멘. 제가 아멘을 많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돌박과 같은 마음들이 뽑아지고요,
가시와 떨개 같은 것들이 뽑아지고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9편 7,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죄악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시들해진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신령한 영혼의 참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약한 것인지 분별하여 죄악된 길을 피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내 자신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줍니다. 여기서도 아멘 안 하시면 대체 어디서 아멘 하시기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갈망한다, 좋아한다는 것으로서 억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또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중얼거리며 암송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에 취해서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진국이 우러날 때까지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주의 말씀을 바라고 밤늦게까지 눈이 새하여지도록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열매 맺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비가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마른 땅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올 때 잎이 마르고 심하면 죽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고 항상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어 생기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의 열매와 외적으로는 생명곤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힘써야 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하든 잘 되고 무조건 성공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부분은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해서 악인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철학과 사상을 추구하고 죄악된 길을 가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중심이 없이 시대에 제약된 풍조대로 날려가는 허무한 인생, 방랑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인하여 탄식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시편 기자가 본다면 과연 어떤 소감을 발표하겠습니까? 2014년 한 해에는 우리 각 사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편 기자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제 소감인데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채 2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살아본 것도 아니고 살아보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셨을까? 나보다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그 작고 작은 나를 세우셔서 대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게 하고자 저를 세우셨는가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UBF 목자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 해도 안 됐던 것이 양심 말씀 써먹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부끄럽지만 저 못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경외함,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가을 제자 수양회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을 수양회 통해 만난 하나님은 3가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계기는 인생 성함을 통해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어야 할 인생을 UBF 목자로 부르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앞으로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또 2번째는 이제 회개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수양의 주일날이었죠. 양심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절 말씀은 보이지 않고 마치 최정호 선교사님이 표현한 대로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는데 이 말씀으로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주마등처럼 제가 UBF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제가 UBF 목자로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았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그때뿐이었거든요. 그때뿐, 그때 은혜 받은 것만 지나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 사람인지라. 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두려웠습니다. 나 그때 하나님 인생 소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은혜의 때였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제가 말씀을 사모하지를 못하고 그때 은혜 받기만 하고 그때만 좋아했지 그 말씀이 내게 삶의 변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변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11조를 떼먹은 도둑놈 누굽니까? 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윗목장님 강구도 하셨잖아요. 강구도 하셨잖아요. 저예요. 저보고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정말 또 부끄럽습니다. UBF 목자로서 내 죄 중에 가장 정말 오래되고 깊은 죄, 그게 바로 정욕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내 안에 음욕과 간음하는 것과 내 하나님 앞에 내 경외함이 없었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그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또 죄인의 길에 서고 또 다음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제가 사실 센터 생활에서는 거룩하고 좋아 보이죠. 제가 운전만 하면요 욕이 나와요. 네. 병 XX, 병을 신이라 부르고. 네, 정말 그랬습니다. 동역자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는 그리고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제가 센터 목자님들과 얼마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죄인이었는가. 정말 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도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아니요 나 이거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대로 나는 죄인으로서.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요. 어차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만 받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나를 정말 까무러치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나와 같은 시선으로 봤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지어도 잠잠하였더니 용서하셨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 이상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서 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계신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나의 중심을 이렇게 찌르시는데 내가 이걸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든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제자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경외함이 생기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저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편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지는 제 2달도 안 됐습니다. 네, 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 10년은 살고 나서 열매를 많이 맺고 나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너무 두렵습니다. 저 이제 강단산 내려가면 또 예전처럼 돌아갈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삶을 내가 그 죄를 범할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죄는 범치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죄를 짓고 못 짓고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연약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연약해서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생각났으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뽑기를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이 말씀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 구원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네, 복음을 전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부족하지만 다음 날부터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좀 필요한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2014년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3부가 2014년 한 해에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늘문을 열어 그 복을 받고 캠퍼스 양들에게 나누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요절 말씀으로요. 2절 말씀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14년을 시작하는 저에게 첫 수양회와 또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을 사모하되 이 복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눌 뿐만 아니라 캠퍼스 영혼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